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오늘 말씀이 은혜의 선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바울이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이 은혜의 선물을 복음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받은 은혜의 선물은 복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바울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받은 사도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사도의 직분을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사도의 직분, 은혜의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면, 좋은 것들을 얻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지만 소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학창시절에는 반마다 교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교훈이 바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미래의 배우자가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던 그런 교훈입니다. 왜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스펙이 좋으면 좋은 배우자들이 줄을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만큼 노력하고 희생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핍박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잔멸은 영어로 destroy, 파괴입니다.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파괴해버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방인을 섬길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했던지 바울이 회심을 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며,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며 이 바울이 우리를 속여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기 위해서 바울이 거짓말을 한다, 거짓으로 행동을 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만큼 바울이 기독교인들에게 악랄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알 만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잔인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역사하시니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이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복음의 역사에서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은 세계 복음화에 가장 위대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큰 업적을 남긴 바울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는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은 노력에 따른 성취입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내가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에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의 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은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내가 노력해서 성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사도가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고, 지극히 자격 없는 작은 자인,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40대 여인이 쓴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릴 적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닐 적에 작은 옷을 억지로 껴입고 또 발에 맞지 않는 그 신발을 억지로 구겨 신으며 학교에 다녔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한 가정 환경에 늘 자신감이 없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급식을 중단하고 도시락을 싸우라는 공지가 내려졌는데 집에는 쌀이 없어서 도시락을 쌀 수가 없었고 그냥 도시락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점심시간마다 배가 고플 때면 친구들의 눈을 피해 학교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수돗물로 배를 채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이 아이를 교실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깜짝 놀라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고 운동장을 냅다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평소처럼 학교에 도착해서 공책을 꺼내기 위해 책상 서랍에 손을 넣는데 손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만져지더랍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락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넣었는지 알 수 없어서 1교시가 끝나자마자 이 아이는 교무실로 가서 담임 선생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누가 제 서랍에 도시락을 놔뒀는데 누구 건지 좀 찾아주십시오. 제가 훔친 게 아닙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때 선생님이 방글에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것은 네 거니까 이따 점심시간에 맛있게 먹고 도시락통은 그대로 서랍에 넣어줘. 그렇게 그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일주일간 공짜로 도시락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이 아이의 가장 끔찍했던 점심시간은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약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다면, 매일매일 도시락을 챙겨주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매일매일 수도가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매일 울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생님의 은혜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도 하지 못한 일을 선생님 한 분이 아이를 위해 사랑과 정성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해 사도로 삼아주셨다.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악 속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풍성함의 개념은 잘 되는 것입니다. 복받고 형통한 것,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의 개념 또한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고 만사 형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필요가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만 있으면 내 필요가 채워지고 물질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행복해집니까? 물질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물질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어려운 일들, 더 힘든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한 부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풍년이 들어서 곡간이 모자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아주 기분 좋게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며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이 말은 네가 행복해하는 그 수많은 재산, 평안해하는 그 많은 재산들이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내가 가진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리새인의 삶에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은 받겠죠. 또 부유하고 부족함 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의 표현도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바울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이지만 매일매일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의 연속인 삶이지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해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교회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하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대답들이 다 맞습니다. 교회가 약자를 도와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또 복음의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교회가 감당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교회의 본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와 뜻을 전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왕이나 또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보다 당연히 능력이 우월합니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둘 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동일하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왜 천사가 이 말을 할까요? 사가랴와 마리아가 눈앞에 나타난 천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천사는 우리보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은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목사님의 말씀들 중에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 내 주장이고 내 견해라면, 내 생각이라면 그 사람은 지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루하고 말이 서투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황찬란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말씀으로 비롯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철저하게 구별하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바입니다. 제가 작년에 수요 예배 설교를 전담해서 했는데 한 번은 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십니다.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 목사, 설교할 때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 여기까지는 솔직히 제가 동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설교자는 설교자의 해석과 깨달음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인사이트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제 본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성도들은 손목사를 바라보게 돼. 다른 사람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손목사만 높이게 돼. 그러니 설교에서 될 수 있으면 자기 말을 하지 말어. 저는 이 말을 듣고 제 머리에 망치를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성도님들이 공감을 많이 해서 도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나를 높이는 것인가, 이것을 고려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생활로, 어떤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자리에 나를 높이고 있다면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생기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다 내 밑에 두어서 종 부리듯이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은지 철저히 비춰보십시오. 만약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낮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그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과 같이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